사무엘상 13장이에요. 사무엘상 13장.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 사사 시대의 말기죠. 사무엘. 이제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사무엘상은 31장, 하는 24장이죠. 이제 15장까지는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40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사무엘상에 누가 등장하죠? 한나가 등장하죠. 2장에는 뭐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뭘 얻어요? 아들을 얻잖아요.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의 2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찬양이 나와요. 24장은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서 7만 명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 상의 1장, 하의 1장, 제가 하 23장, 24장 이렇게 구성돼요. 여기는 찬양, 여기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뭘 감싸고 있냐면 이 한나는 지금 임신하지 못한, 여호와가 임신하지 못한 그 상태단 말이죠. 없음의 상태에서 있음이 되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모든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너무 교만해서 내가 정말로 있음이 얼마나 된가,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이겼어 하고 인구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한나로 시작합니다. 없으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뭘로 끝나요? 다윗의 제사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지냐? 성전이 세워져요. 이 성전이 결국 예수님 시대는 누구로 와요? 예수로 와요. 그러면 결국 누구로? 없음의 상태에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없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지었어요? 사람은 뭘로 지었어요? 흙이잖아요. 이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없음, nothing, 는 없어. 생명이 없어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는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서 생명이 되어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들의 표현을 쓰고 생명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지성이 눈을 뜨고 있지만 저 상태가 생명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영생의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상태를 아들이 아니다, 생명이 없다, 없음, 잉태하지 못한 그 불임의 상태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태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는 뭘 이야기하냐? 없음인 우리 존재를 예수님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그 이야기로 구약의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사무엘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를 한번 보고 부족하지만 이사야 43장 전체 속에서 사무엘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왕이 세워졌어요. 왕.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21절,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 창세전의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미 역사가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베레스드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겠다는 십자가 언약이 이미 계획되어지고 이 역사와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할 계획을 갖고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는 뭐 때문에 창조됐어요? 이 십자가 언약으로 구원하려고 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역사는 뭐 때문에 존재해요? 여기 말씀대로 이 백성은,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은,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 때문에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 말은 어려운 말로 말하지 마세요. 이 역사는, 우리의 인생은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삶의 모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딱 정립이 되어야, 그럼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고, 또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언약대로 우리는 머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를 겪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뭘 줘요? 시험을 주잖아요. 시험, 히브리어로 나사를 줘요. 어떻게 시험을 주냐? 이놈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막 옆에 나라로부터 막 괴롭히게 해요. 그래 힘들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누구를 등장시켜요? 사사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해요. 그런 모양을 통해서 이 나사는 영어 성경에는 뭘로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의 그 뜻으로 말하면, 유진이 이 프로브가 뭔 뜻이에요? 증명이에요. 이 시험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번제를 바치잖아요. 시험하려고. 이게 바로 나사예요. 이게 프로브예요. 이게 뭐냐면, 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딱 풀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문제를 막 푸는데 도로 뭐예요? 답은 정해졌잖아요. 2번 그러듯이 딱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바로 뭘로 결론되어져야 된다? 십자가 연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것으로 결론 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그런 시험을 줘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사사 말기를 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짠! 하고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너희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야 돼 라고 막 평생을 부르짖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엘리 제사장은 다 타락해버리고 이 또 사무엘의 아들 또한 다 타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사무엘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야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도 옆에 나라처럼 왕이 있어갖고 일사불란하게 전쟁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왕을 좀 주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막 사무엘이 몸부림을 쳐요. 왜 몸부림을 쳤냐면, 야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이들이 우리 옆에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한 거야. 그 왕이 누구 왕인데?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옆에 나라 왕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그런 대통령을 주시오라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파. 야, 이놈들아, 내가 목회를 평생 하나님의 왕이라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옆에 나라 왕처럼 그런 왕을 달라 그래야 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사무엘아, 너희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본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라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왕을 세우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냐? 첫 번째, 징집. 두 번째, 징세. 세 번째, 징용.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 왕 지금 마음대로 군사를 막, 너희 청년,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아볼 거야. 그리고 징세, 세금 엄청나게 걷어본다. 그리고 징용이 뭐냐면 사람 끌어다가 집 밥 깔고 질 막 시켜볼 거예요. 그래도 왕 세울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왕이 필요해요. 왕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과정이 있다 그랬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을 세우는 과정이 있어요. 첫째, 신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요. 두 번째 뭐냐면 백성과 지도자 앞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딱 지목해요. 세워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은 결국에는 백성들이 막 요구해서 그래 알았어 세워 그래갖고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울의 왕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야 대표.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모든 행위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신앙이에요? 백성. 자, 사울을 보면 안 돼요. 백성들의 신앙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 백성.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 앞에, 지도자 앞에 선택을 딱 받습니다. 선택하는 그 제비 뽑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암몬과의 전투에서 공적을 쌓아서 결국에는 왕의 즉위식을 해요. 근데 제일 슬퍼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사무엘이 슬퍼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압제를 했냐, 세금을 도둑질했냐, 너희들한테 나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진짜 세워버려야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 자, 여기까지. 자, 12장.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 왕 앞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항상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라고요. 여호와가 나오면 항상. 그러면 누구라고 연결돼요? 약속을 뭘로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르칠 때 쓰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기뻐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절대 이런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자녀 삼아 지킨데 버리지 않는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절대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 있어요? 어디에만 나와요? 예수님에게만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뭔 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죠. 하나님이 많이 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와, 그러니까 역사는, 자,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역사는 뭐예요? 이 복음을, 이 창세전의 언약을 너희들을 만든 목적,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뭔지 아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쉽게 말하면 우리 그냥 아저씨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냥 편하게.
그러면 이 역사는 뭘 위해서 역할하고 도구로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이 도구로 이 역사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역사는 결국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끝이 나요. 여러분의 인생 끝이 나요, 안 끝나요? 끝이 나잖아요. 응? 그러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역사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요? 6월절 피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광야 40년을 거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6월절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홍해에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 가운데 딱 넣어놓고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고 성막을 만들어놓고 뭐요? 태산형에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 짐승은 누구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짐승의 대신 속죄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는 못 나가는데 짐승의 피로 나가네? 그런 것처럼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구나.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 그림. 그리고 하나님이 돌판에 딱 새겨불잖아요. 10계명. 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10계명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나와요. 말씀, 다바르로 나와요. 이게 다 똑같은 말로 나와요. 다바르요. 10의 말씀을 줘요. 그게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는 결국에는 죄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섰으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그 선악과 속으로 넣어버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어버리죠. 그러면서 끄집어내서 뭘 설명해요? 너희들 안 돼야. 너희들은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덮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 임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임신이 원래 언어적으로 말하면 긍휼에서 나와요. 너희들은 긍휼을 얻어야 될 자야. 그래서 긍휼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에 딱 태어나요. 그러면서 긍휼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10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10의 말씀은 결국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표현을 뭘로 받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받으면 뭘로 받아야 되냐면, 너희들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자로 만들 거야. 간음해 내가 간음하지 않는 그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이걸 줬잖아요. 돌판에 서서.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 언약궤에 넣어갖고 평생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지. 십계명을 줬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봐버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요. 사울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그것은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은,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도구로, 역할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인물로 등장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죄를 많이 져요. 자기의 군대 장관의 마누라를 뺏어불잖아요. 그러고 그거 속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여불잖아요. 간음을 져요? 살인죄를 져요. 그러면 다윗을 본받으면 이걸 본받아야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이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맡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러니까 모든 인물을 누구로 비춰서 봐야 되냐면 나로 비춰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이걸 깨달으라고요. 이걸 줬다 이 말이에요. 10의 말씀은 이렇게. 자, 또 뭘 줬죠? 대강 이렇게. 자, 그런데 왕이 딱 등장해요. 이제 13장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냐? 왕이 이제 왕정 통치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통치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왕이 꼴 백성이잖아요. 대표자니까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것으로 계속 보여주겠어요? 그러죠. 이 모든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의 물별처럼 네 자손을 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 그게 바로 의야 라고 딱 지어요. 그 자손이 누군데?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나를 통해서 국류를 받아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결국 다윗으로 완성되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거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왕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백성들은 어떻다? 아, 백성들이 이렇구나. 결국 누가 그렇다? 내가 그렇구나. 응? 사단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사단마귀. 사단은 누구죠? 나요, 나. 내 마음이단 말이에요. 탐령이 곧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미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욕망 때문에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기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날지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안에 귀속시키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의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이해되죠? 지금 이제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뭐예요? 지금 인간들이 막 요구하는 왕이 막 생겼어요. 사무엘도 거부한 그 왕이 두 번이나, 막 탄식을 하면서 막 백성들 앞에 부르짖고 했어도 그래도 왕이 필요한데요? 라고 세운 그 인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왕은 안 되는구나.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네. 이걸 깨달으라고. 자,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이 됐습니다.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울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기서 이제 2년인데, 그럼 왕이 됐는데, 2년밖에 안 돼서라고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뭐가 들어갔겠어요? 내가 왕이야. 이게 들어갔겠죠. 폼 잡아야 되겠죠. 그 폼 잡는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이거겠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이게 뭐냐면, 자, 아까쯤에 왕을 세우면 사무엘이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징병, 징세, 징용을 해볼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울래. 라고 해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왕 주세요. 라고 왕 세웠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임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근이대로, 자기 친이대로 딱 2,0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야. 응?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는 2,0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아들한테는 1,000명 거느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지금 걱정한 대로 세상 이방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뭐를 해야 되냐면 신명기 17장에는 네 가지 조건을 달죠. 진짜 너희들이 왕을 원하면 그래, 그러면 이 정도는 왕 세워라 라고 말해요. 제일 처음에 병만은 절대 많이 두면 안 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왕이야. 내가 원하는 왕.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외해야 하는 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왕이에요. 세상 왕은, 아까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전쟁에서 좀 통솔력 있게 카리스마 있게 막 전쟁에 나가서 좀 승리도 하고 좀 막아주세요 하는 왕을 원했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모습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만든 목적인데 십자가 복음으로 넣어서 뭐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인데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뭘 요구해요, 백성들이? 세상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싸움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작업이지, 지금 세상과 싸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네.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넣어서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그 속에 넣어서 하나님 뭔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고 이 상황을 줬네. 이렇게 되면 정답이에요. 그렇게 깨달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줄 거예요. 그거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3번. 그러면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이제 한번 보세요. 나눠준 프린터물 있죠? 자,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복사를 잘 하려고 해도 지금 지도가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하는데 이렇게 눕혀놨죠? 이렇게 눕혀놨죠? 왜 이렇게 눕혀놨냐면 그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동서남북이 동쪽이 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사상이 있냐면 동쪽에서 누가 온다라고 믿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어디로 향했어요? 동쪽으로 향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엎어놔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는 게 편한데요. 아무튼 자, 여매가 있죠? 유다 강야가 보이죠? 그 큰 글씨로 에브라임 산지가 보이죠? 이게 이제 엎어져 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유다, 에브라임. 근데 이제 가운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누가 딱 완충작용을 한다 그랬죠? 무슨 누구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여기가 누가 있어요? 단지파. 단지파는 이제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 속에서 요나단하고 보이죠? 보입니까? 지도상에? 네. 유다 옆에, 유다 광야 옆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자, 요나단 옆에 보이죠? 게바 보입니까? 게바? 네. 게바 보이죠? 그 밑에 기브아가 보이죠? 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다가 수비대를 하고 있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 기브아 옆에 라마 옆에 게바라는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좀 자세히 봐보세요. 게바가 보일 겁니다. 요나단 옆에 게바가. 보이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 수비대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야, 이놈들아! 하면서 말 안 듣는 놈들 죽여버리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곡식 추수할 때가 되면, 야! 갖고 와! 뺏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요나단이 이제 화가 나니까,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버려요. 이게 뭐예요? 벌집을 건드려보네? 블레셋하고 게임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죠?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성질이 나버렸어요. 이놈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를 건드려? 하고 이제 성질이 나버렸어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뿌 불어요. 나팔을 불 때 전쟁의 신호가 있어요.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자, 모였어요. 자,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000명이라. 이게 지금 병거가 3만이면 말이죠. 저기 사사기 하소랑 때 시스라 군대 장관이 그 병거를 몇 개를 갖고 있었냐면 900대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지금 블레셋은 3만 대야.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배다된 존재의 믹마스에 진침해.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놈들이, 기브아에 있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를 건드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떼거리로 군대가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을 끄들고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급방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뭐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사울을 뭐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카리스마 있게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이런 왕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뭐 해버려요? 원매 다 도망가 보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아, 이게 뭔 말이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 동쪽에 므낫세 르벤 있잖아요. 이쪽으로까지 여기 베냐민 집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까지 가버려요. 엄마, 국경을 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서 숨은 것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겠어요?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제, 기다리라 했는가 봐요. 사무엘이 기다리라 했는가 봐요. 기다리라 했어요, 일주일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와요, 안 와요?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해줘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주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명 어마어마해 벌떼기 모래처럼 막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네도 그 전에는 개바에서 수비대를 만들어갖고 곡식 때만 되면 야 갖고 와 막 이렇게 약탈해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전쟁이 일어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뭘 해버려요? 사울은 뭔데? 왕인데 그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누가 드려버려요? 사울이 드려버려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치자마자 누가 짠 하고 등장해요? 사무엘이. 사울이 네가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말해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사울왕님, 뭔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지금 블레셋은 3만 6천 명이 엄청 몰려오고 있는데, 진짜, 이게 백성들이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버렸겠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느냐. 믹마스에서 모아갖고 이제 곧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겁이 나갖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은 왕이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절대 안 돼.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은 절대 이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요? 지 마음대로 해본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주 영적으로 무식하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랬다? 누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맞는 사람을 딱 구하여.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러면 왕의 통치를 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맞다,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가 계획한 내 마음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슨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하의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도자라는 것은 왕의 대리권자, 그렇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지금 몇 명이었어요. 그니 자기 부하에 2,000명을 뒀잖아요. 다 떠나가 불고 600명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노략군들이 세대를 나눠서 블레셋 사람 한 대는 오브라, 한 대는 18절에 베드론, 또 저 한 대는 저쪽에 광야 쪽으로 18절 두 번째 줄,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이렇게 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해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응? 정말로 답답하겠죠. 응?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뿐만 아니에요.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전에 이미 지금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개바에서 수비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야금야금 곡식 약탈해 불고 또 이제 무기 만드는 사람들 블레셋에 데리고 가서 무기 다 만들고 또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 다 끄집어서 다 데리고 가버렸다는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뭐 때문에 졌어요? 십자가 연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험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누구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 등장해요. 사울과 비교를 하는 인물로 요나단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여줄게 라는 그 장이 14장이에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사울은 어쩌고 있는데요? 완전히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완전히 지금 자기 근위대로 2,000명에서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완전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뭐예요? 요나단은 응? 우리가 건너가자.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넘어가요.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여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그쪽 골짜기가 다 험해요. 왜 지금 유다나 베냐민 지파의 땅이 험하냐면 지금 원래 에브라임 지파와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좋은 땅으로 분배받았다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은 그 옥토인 땅,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 산지가 아주 안 좋은 땅, 그런 땅이 좋은 땅이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요. 북쪽으로 간 땅은 토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 땅은 험하냐, 아주 험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아얄론 있죠?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그 옆에가 소렉 골짜기가 있고, 소고 요쪽으로 해서 아둘람 그쪽으로 해서 엘라 골짜기, 이 세 엄청난 골짜기가 막 빽빽이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뭐예요? 이제 블레셋으로 공격하러 갔더니 저쪽에 마지막 줄에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 이 바위 이름이에요. 바위가 얼마나 이세로 그냥 있는 거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거야. 근데 요나단하고 무기든 이제 2명만 가서 블레셋하고 한번 싸우러 가자 하고 온 거야.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무기 든 자에게 이 말을 해요.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 때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면서 17장에 할례 언약을 맺어줘요. 그 할례 언약이 뭐냐면 이 생식기에다가 터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다가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징표예요.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너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너가 구원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징표로 그 할례 언약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가버려요? 할례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함께 이런 걸로 가버려요. 근데 이 징표는 뭐냐면, 할례의 징표는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징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약속을 해주잖아요. 아, 너 믿지? 응?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너에게 줄게.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요. 그것의 증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는 15장으로 넘어가면 믿음으로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징표를 딱 박아버린 사건이 할례예요. 그런데 할례의 뜻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자르다에서 나와요. 히브리어로 물이에요. 물. 자르다라는 뜻이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약속을 하다 할 때, 우리는 나랑 지성이랑 이렇게 손을 걸고 약속을 하다, 그러면 나와 너가 지금 계약서에 쓴 대로 똑같은 뜻을 갖고 이대로 행하자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개념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약속할 때 뭐예요? 손을 걸고 네 여기 손 걸었지? 손 건 대로 네 여기 계약서 쓴 대로 행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너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을 딱 갈라놓고 이렇게 두 사람을 손잡고 지나가요. 그럼 만약에 너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갈라진다, 이렇게 짐승처럼 갈라져 죽어.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뭐냐? 자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이게 언약, 베리트하고 연결된다. 약속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약속과 다 연결돼요. 응? 그러니까 홍해가 뭐예요? 나눠지잖아요. 약속, 베리트. 그 속에 다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디로 해요? 기승전 뭐 들어가요? 십자가 언약. 우리 역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약속대로 이 역사는 없어질 거예요. 그냥 역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뭘로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응? 모르죠. 우리가 뭐예요?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사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성도로 사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저 세상 나라 왕한테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너가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아, 약속대로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간다. 약속대로 흘러간다. 그걸 믿은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울은 아까지 뭐였어요? 오메 백성들이 막 던지니까 뭐예요? 두려워서 제사 먼저 드려버렸는데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게 두 사람이 올라간다니까요. 두 사람이. 아까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36,000명이 있는 그 적진으로 들어가요. 이놈들. 그러면 올라가서 외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징표로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10절에 뭐라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로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이 너희들 기다려. 가만히 기다려.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다려보자.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올라오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무기 든 자에게 야, 하나님의 뜻이다. 올라가자! 라고 올라가요. 그래,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뭘 보여줘요? 사울과 비교하면서 야, 모든 역사의 싸움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고 수에 적고 많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역사는 끝이 나고 완성될 거예요. 이거죠. 그럼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뻘뻘 기어 올라가요. 13절에 이 얼마나 험하가지고 그 바위잖아요. 바위.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게 아니 두 사람이서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발로 팍 밟으면 죽어불겠죠. 근데 올라가요 이렇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며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죽여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이 반나절 가리가 뭐냐면 소가 반나절 동안 일하는 그 동안 반나절이면 언제 몇 시간이죠? 소가
반나절 동안 일하는 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반나절 동안 일한 양만큼 막 이렇게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그 답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막 그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난 거야. 왜 그랬느냐? 이런 큰 떨림이었더라. 그 1번 주석으로 봐보세요. 밑에 뭐라고 써주세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 큰이 엘로힘이에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적진에 큰 지진을 접어갖고 다 물리치게 해버렸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사울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 저리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멀리서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야야 도대체 누가 전쟁에 나갔는가 한번 파악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아이야는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손자예요. 제사장 계열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이르오라 그래서 법궤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근데 왕이 법궤를 갖고 오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 법궤를 갖고 오래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엘리의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예요? 전쟁에 블레셋 싸움에 지니까 야야! 법궤 갖고 와, 법궤. 그러면 이걸 쫙 하면 뭐가 빛이 팍 나와서 다 죽어버릴 거야. 하고 딱 갖고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고 법궤도 뺏겨버려요. 그건 주술적인 신앙.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왜 우리가 이 합동층에서는 십자가도 안 거냐면 사람을 알아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뭐래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운도 안 입어요. 왜?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는 뭘로 넘어왔어요? 만인 제사 안 입어. 대부분 안 입어. 근데 우리 교단에서 입은 사람이 있어요. 소강수 목사. 그런 사람이 입어요. 큰 교회 목사님. 왜? 그것이 내가 바로 여러분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천주교 가면 신부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뭘 입어요? 가운을 입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에요 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신앙 다 없어요. 거기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울이 뭘 지금 뭐예요? 법궤 갖고 와, 법궤. 그럼 지금 누가 가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일했는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믿음으로 가서 싸우니까 누가 역사했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지금 물리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보니까 자기는 전쟁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 앞에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야야야 그럼 법궤라도 갖고 와. 그래갖고 이제 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영에서 다 이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 법궤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사울의 개념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그러니까 세대로 막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블레셋 공격을 받고 또 막 이제 아까쯤에 칼 든 자, 이렇게 무기 만드는 자 다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이 이기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합류를 해갖고 다 쳐서 죽여버려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단 말이에요. 자,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에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이겼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 이 역사는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것만. 24절. 이날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이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피곤했겠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온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말이지,
금식 다 해. 오늘 저녁 때까지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금식이라 하고 선포를 해버려요. 뭔 표현이야? 이게 사울이 말이죠. 포만 하는 잘 잡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왕이 그랬다는 것은 누가 지금 그러고 있다? 형식적인 신앙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지냈죠. 제사는 안 지냈죠. 율법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와서 이놈들아 그거 아니다 라고 말을 책망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까? 아니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긍휼을 덧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뭘로 들어가 버려요? 율법을 지키는 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거 아닌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율법인데? 율법의 주인은 난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네가 감히 네가 율법이라 그래. 네가 성전이라 그래. 이리 와! 죽어!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죽였다는 건 뭐예요? 예수 필요 없어요. 백성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고 그 로마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요? 형식적인 신앙. 보여주는 신앙으로 가요. 보여주는 신앙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 뭔 보여주기 신앙을 해요? 뭔 보여주기는 목회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그전에는 보여주기 신앙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런 유혹이 있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 해보세요. 뭐가 재밌는 거? 아무 재미없어요. 진짜 재밌는 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딱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 어마어마한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다듬고 있네. 응? 그런데 이제 누가 여기서 요나단은 그 소식을 못 들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았는데 지나가다 볼거리 있으니까 찝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번쩍 떠요. 그런데 이제 뭔 일이 일어나냐. 자, 31절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해요. 이제 다 쳤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이게 백성들이 이제 저녁이 딱 지나니까 이제 그 탈취한 그것을 막 보자마자 막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양, 소, 송아지 한꺼번에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먹지 말도록 돼 있어요. 피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다 먹어버려요. 지금 어떠잖아요? 신앙이 어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왕 세웠는데, 사울 왕 세웠는데,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렇게 가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게 사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이것도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할렐 음식입니까? 원래 이렇게 이게 왜 돌을 가져오라 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핏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탁 쳐박아요. 이렇게 돌이 있으면 돌에다 이렇게 탁 거꾸로 cep어요. 그래서 여기를 동맥을 딱 끊어갖고 피를 다 빼갖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는 거야, 사울이. 나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이게 진심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제 뒤에 가보면 이건 진심이 아니고 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적인 신앙이에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에요. 몇 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죽여가자. 블레셋을 공격하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물었는데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이제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죄가 누구에 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다 백성들을 불러요. 그래갖고 사울하고 요나단 둘이 이렇게 쓰고 백성들을 땄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딱 뽑혀요. 근데 사울하고 요나단 중에서 요나단이 딱 뽑혀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사울이 그래요. 야, 네 뭔 죄를 졌어?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 말씀이 밤이 될 때까지, 금식을 하라는데 모르고 그냥 꿀을 찍어 먹어버렸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사울의 딱 대답을 보세요. 자,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예 지금 사울의 어떤 전체적인 폼이, 야! 요나단 너는 죽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있을 간디?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근데 백성들이 뭐냐면, 아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 사람이 승리했는데 뭐 죽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 딱 14장을 딱 넘겨보면, 자 보세요. 14장, 저쪽 427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는 뭔 이야기가 있냐면, 요나단은 요나단의 그 싸움의 형태와 사울이 하는 그 형태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은 지금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할례받지 않는 자들, 그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례에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그런데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한 이야기는 몇 줄에 걸쳐서 딱 끝내버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뭐냐?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누구를 불러 모아요? 힘있고 싸움 잘하는 놈들 모아다가 전쟁을 치러요. 요나단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할례받지 않는 자들 이놈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쟁이야. 수에 많고 적음이 있잖아. 이런 전쟁을 싸우는데 사울은 뭐예요? 힘의 전쟁, 세상의 전쟁을 싸워요. 여러분이 세상의 전쟁으로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아요? 이 역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 소식. 근데 사울은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 나라로 가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랍니까? 이 사울의 세상 나라의 왕처럼 될랍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랍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